자, 오늘은 미네르바에서 나왔는데 미네르바 여기 세계 창작 그림 동화 책만 하는 건데 구두방 아저씨 마틴. 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 책과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구두방 아저씨 마틴인데 톨스토이 민담이래요. 버네트 와츠 그림이 또 색연필로 그렸는지 되게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구두방 아저씨 마틴 그림 되게 이쁘죠. 그림이 예쁜데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밤이면 달림과 별님들이 마을을 아름답게 비춰주었지요. 달림과 별님들이 아름답게 비춰주는 그림. 아이들한테는 좀 이런 그림도 그리게 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마틴 아저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을에서 구두방을 해요. 아이들이 와서 막 안녕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서 마틴 아저씨는 구두방을 하니까 신발만 보면 누가 왔는지 대번 알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아저씨한테 와서 구두를 맞추거나 고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밤이 되면 꼭 아저씨가 일을 끝내고 뭐를 하냐면 성경책을 읽어요. 오늘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오늘 그림책을 하나 해야 된다. 하나님 뭐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져보는데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나 보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밤이 되면 아저씨는 일을 끝내고 뭐를 읽어요? 성경책을 읽는 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저씨는 하나님이 부잣집에 찾아오신 그 성경 구절 있죠. 이야기를 읽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많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삭개오한테도 찾아가죠. 뭐 여러 가지 또 누구 있나? 많이 있죠. 기억이 마르다 마리아.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분이 물음표를 던져봐요. 마틴 아저씨는 그런 생각을 하며 침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막 잠이 들리는데 누군가 마틴 이렇게 불러요.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다고 오늘 여기에 있어요. 마틴 내일 너한테 가겠다. 삭개오한테도 그러죠. 그러니까 너한테 가겠다 이래. 마틴 아저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나? 아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그 소리가 아닌지 알았어. 다음날 아침 아저씨는 난로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이제 똑같이 해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길에도 아무도 안 다니고 아침밥을 먹고 난 아저씨는 일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둘러봐. 그러니까 어제 그 소리가 들리나 하고 또 도로를 청소를 하는 스데반 아저씨도 보이고 손을 불면서 호호 이렇게 마당을 쓰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어이 스데반 추운데 안으로 들어와 쉬었다 가게.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추운 사람을 보니까 들어와서 따뜻하게 쉬었다 가게 해. 마틴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부르자 스데반 아저씨는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정말 고맙네 마틴. 스데반 아저씨는 난로불을 쬐면서 따뜻한 차를 또 줬어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근데 스데반 아저씨가 간 뒤 마틴 아저씨는 양배추 수프를 난로에 올려놓고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잠시 후 마틴 아저씨가 창밖을 내다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얇은 옷을 입은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벌벌 떨며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제 공사님 말씀을 보면 옷도 입지 않고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벌벌 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도 입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얼른 밖으로 나가 아기를 안은 아줌마를 안으로 데려왔어요. 난로 위에 끓고 있는 양배추 수프를 대접하고 나서 외투와 돈까지 주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나나요? 그죠? 뭐 당했는데 강도당한 사람이 생각나죠. 외투와 돈까지 주고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아줌마는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구두방을 떠났죠.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가를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저씨는 조금 남은 수프를 먹고 다시 구두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이따금씩 창밖을 내다봤지만 하나님을 닮은 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과장수 아줌마가 사내 아이를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사과를 훔치다가 들켰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저씨는 얼른 뛰어나가서 아주머니 이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어린애가 한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대신해서 이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줌마한테는 사내 아이한테 아줌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는 조그만 목소리로 용서를 빌고는 아줌마의 사과 바구니를 들어주었어요. 밖이 어두컴컴해졌어요. 아저씨는 구두를 깨매는 일을 그만두고 불을 켠 다음 성경책을 또 읽어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해요. 그런데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에 민감하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틴, 내가 누군지 알겠나? 도대체 누구시죠? 그랬더니 나야. 누굴 것 같아요?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봤으니 들어야 알죠.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스데반 아저씨가 나타나 방긋 웃었어요. 이것도 나야.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야. 아기도 아줌마도 싱글벙글 웃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지. 사과장수 아줌마 사내 아이도 웃으면서 이게 뭐래요?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잠시 후 모두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지요. 여러분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되게 깊은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누가 있든 여러분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니까.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이 마틴 아저씨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마틴 아저씨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틴 아저씨는 기뻐서 얼른 성경책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어떤 말이 쓰여 있었을 것 같아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거다. 이건 육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또 이런 자녀들을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구두방 아저씨 마틴처럼 톨스토이가 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좋은 톨스토이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이렇게 철학자로서 인기가 있을까? 뭐예요? 깊이 있는 책을 쓸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구두방 아저씨 마틴처럼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도 또 작은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